네, 오늘도 수요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재판 그러면은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거의 다 압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그 진위를 가릴 수 없는 아주 모호한 상황을 탁월한 지혜로 분별하는 재판, 이게 솔로몬의 재판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 말은 솔로몬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이해가 함께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 솔로몬 그러면은 많은 지혜 문헌의 저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언 같은 것, 전도서, 아가 이런 것들을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지혜 문헌의 저자로 알려진 것은 하나의 역사적 전통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탈무드에 솔로몬이 이 지혜 문헌의 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큰 거부감 없이 지혜 문헌 그러면 솔로몬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성경 연구가 아주 활발해지면서 이 지혜 문헌이 최소한 포로기 이후에야 오늘의 정경 형태로 완성되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다음에 지혜 문학이 지금의 성경으로 완성됐다 그러면은 지혜 문학을 완성시킨 사람은 솔로몬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물론 솔로몬이 많이 썼을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솔로몬의 잠언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최종 편집자는 솔로몬이 아니다. 이건 우리가 또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은 모든 지혜 문헌이 다 솔로몬이 쓴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솔로몬의 어떤 지혜가 흔들리는 건 아닙니다. 부모들이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을까 생각하면 솔로몬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우선 지혜로우니까요. 그리고 뒤따라서 뭐가 오죠? 부귀영화가 오잖아요. 그러니 지혜롭고 부귀영화가 뒤따라오면 그거면 됐지 뭘 또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은연중에 이 솔로몬을 우리 아이가 좀 닮았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학원들 보면은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학원도 많아요. 학생들이 그만큼 지혜롭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짓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게, 정말 솔로몬이 그렇게 부와 지혜 이거를 정말 가져서 성서가 이 사람을 닮아야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는가? 과연 부모들이 내 아이는 솔로몬을 닮았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염원을 강하게 가지는 게 바람직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서는 솔로몬이 지혜롭고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렸다, 이건 분명히 인정해요. 이건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감탄하는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는 걸 보면은 성서 저자도 솔로몬의 지혜, 부귀영화 이걸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서 저자들이 솔로몬을 본받아야 될 사람으로는 추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역사서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서를 보면은 솔로몬하고 관련되는 장을 11장이나 할애를 해요. 어떤 개인에 대해서 11장에 걸쳐서 썼다는 건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11장에 기록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 솔로몬을 칭찬하고 솔로몬을 떠받들고 하는 그런 내용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내용이 주가 되느냐?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었고 결국 이 분열된 나라가 마지막에 멸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게 이 역사서를 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선입감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솔로몬이 왜 이렇게 됐느냐? 사실은 솔로몬 통치 후반에 가면 이 솔로몬은 주변 나라들과 무분별한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 솔로몬만 그런 게 아니고 어느 나라 임금이든지 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고려를 세운 왕건도 이 나라가 아직 좀 든든하지를 못하고 안정되지를 못하니까 지방의 토후들이라 그러죠. 지방에 힘이 있는 사람들의 딸을 많이 부인으로 데려다 놨어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지 않을 테니까. 솔로몬도 똑같아요. 여러 나라 공주들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돈 국가가 되도록 해놓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느냐? 그것은 그 솔로몬의 부인으로 오는 공주들이 자기 나라 우상을 다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기가 섬기는 신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애굽의 공주도 마찬가지고 더 북쪽에 있던 나라들의 공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국제 결혼이라는 게 상당히 위험하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물론 이건 솔로몬만 이런 어려움을 처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북왕국의 왕 하나도 이 정략 결혼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누구죠? 아합 왕이죠. 아합 왕은 이세벨과 결혼했는데 이세벨이 바알 신을 섬기는 이 제사장 겸 왕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집 올 때 그냥 바알 신 시상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많이 퍼뜨렸죠. 이런 문제, 이런 국제 결혼이 안고 있는 문제가 솔로몬에게 여과 없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통치 후반에 가면은 산당들의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나라가 그것 때문에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해서 망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열왕기서 저자가 이 장면을 매우 심하게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열왕기서 저자는 열왕기를 쓸 때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는가? 이유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인데 왜 우리나라가 망했는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방 신들보다 약한가? 아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망했느냐? 결론은 우상 숭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원인 제공을 솔로몬이 했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를 읽으면 솔로몬의 공도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이 뭐죠? 성전을 건축한 거죠. 물론 속 사정을 보면은 아버지 다윗이 많이 준비했어요. 아버지 다윗이 많이 준비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성전을 지은 것은 솔로몬이에요. 그런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지혜 문헌을 많이 모아서 사람들을 가르친 것도 이것도 역시 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로 인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바로 솔로몬이었다 하는 걸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 저자들은 결코 솔로몬에 대해서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는다. 정확하게 이 사람이 이런 좋은 일을 했지만 그러나 나라를 망하게 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쯤 말씀을 나눠보면은 우리나라 성도들의 솔로몬에 대한 이해는 좀 한편으로 치우쳐 있죠. 예, 전부 공적으로 좀 치우쳐 있다. 솔로몬 그러면 그냥 성전을 짓고 뭐 일천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얻었고 부귀 영화를 누렸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아이들 마음에 솔로몬을 닮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에 대해서도 너무 그렇게 한쪽으로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 왜? 냉정하게 말하면은 성서는 솔로몬의 일종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인물에 가깝다. 이렇게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본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본받을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 솔로몬의 재판도 한 번쯤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본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의 재판 내용 가만히 보세요.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뭐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가짜 엄마 진짜 엄마 이걸 가려내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으로 불쌍하고 착한 엄마는 아이를 돌려받고 가짜 나쁜 엄마는 자신이 저지른 악행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했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결말이 나와 있질 않아요. 분명히 결말 이러면은 나쁜 엄마가 벌 받아야죠. 거짓말했는 엄마 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권선징악이 없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에. 사실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솔로몬이 재판을 통해서 친엄마를 구분해 주었다. 이것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솔로몬의 지혜 맞죠, 그죠?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친엄마를 구분해 주었다. 그러면은 친엄마는 실제로 어떤 사람이냐? 몰라요. 그냥 창기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짜 엄마에 대해서 어떤 벌이 내려지는지도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재판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 결말은 뭐냐? 여러분 28절 보세요. 사람들이 왕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을 알고 그를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왕이 지혜롭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왕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 왕이 지혜로웠다 이러는데 성서 저자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솔로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있은 하나님의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재판 결과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혜에서 기인한 공평한 판결을 보고 왕도 두려워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게 성서의 서술이라는 겁니다. 자, 솔로몬의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여인이 나오는데 창기입니다. 창기인데 한 사람은 선하고 한 사람은 악하다. 그럴 수 있나요? 한 사람은 착하고 한 사람은 나쁘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말을 못하죠. 원래 똑같은 사람이니까. 원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창기가 된다는 그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정말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윤리 도덕적인 잣대로 들이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게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먹고 살 여유가 있었으면 누가 그거를 장기 노릇을 하겠어요? 안 하겠죠.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결국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두 사람 처음부터 양심이나 지성 이런 걸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판을 할 때도 지성이나 양심에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끈이 아니다 하는 걸 우리 알게 됩니다. 그리고 친엄마는 착하고 가짜 엄마는 나쁘다는 선입관도 사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평가를 하지를 않아요. 자,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이 여인은 아이가 죽은 것을 처음 발견했을 때 자신의 박복함을 한탄했을 겁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렇게 죽나. 그런데 아침에 동트고 날이 밝아지니까 자기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바뀐 걸 알았습니다. 한탄이 억울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누가 증명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애는 벌써 다른 여자가 가져가 버리고 말았는데요. 이 사건의 딜레마는요, 재판이 시작부터 불공평하다는 데 있습니다. 왜 그러냐? 친엄마는 이 재판의 모든 것이 달렸습니다. 가짜 엄마는요, 아무것도 잃을 게 없습니다. 왜요? 이 아이는 자기 아이가 아니니까요. 자기 아이는 이미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아이는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은 두 여인은 한쪽은 잘해야 본전입니다. 한쪽은요, 망해도 본전입니다. 친엄마는 이겨야 본전이에요. 왜? 사나이가 자기 아이니까 이겨서 그 사나이를 데려와야 이게 본전인 거예요. 엄청나게 얻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본전이에요. 그게. 근데 가짜 엄마는 재판에 져도 잃을 게 없어요. 이미 자기 아이는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재판은 처음부터 공평하지 않았다 하는 걸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자, 친엄마의 호소를 듣고 왕이 아주 냉정하게 판결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공평해요. 반 잘라서 주라. 아이를 잘라서 둘로 나누어서 주라. 이거 참 웃기는 얘기 같지만 공평하긴 공평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왕을 비난할 이유도 없어요. 왕에게 누가 삿대질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왕은 공평하게 판결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이 판결은 결과적으로 친엄마의 긍휼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번역을 불붙는 것 같았다. 불붙는 것 같았다. 이 히브리어 카마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게 보통 마음이라고 하는 라함이라는 단어를 주어로 갖습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사전적인 의미는 긍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본래 의미는 자궁입니다. 모성애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비록 창기였지만 친엄마는 아이의 생명이 경각에 달리자 모성애가 발동된 겁니다. 긍휼의 마음을 회복한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 재판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하고 판결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판결하는 것 차이가 뭐냐? 바로 그것은 내면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친엄마는 보상받고 가짜 엄마는 벌을 받았다. 이런 인과응보의 얘기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짜 엄마에 대한 처벌도 나오지 않아요. 또 이 이야기가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에 대한 예로 사용되지도 않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무지 많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아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는 몇 개입니까? 몇 개예요? 달랑 요거 하나죠. 우리 성경에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서 저자들은 정말 그 지혜로운 솔로몬의 지혜를 알려주는 이야기를 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요거 하나. 그것도 이거를 통해서 솔로몬이 지혜로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서 밖의 문헌 속에 솔로몬의 지혜를 나타내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테스트를 한 거예요. 이런 공간에 앞에 꽃을 2개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는 저 뒤에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물어요. 임금님, 저기 지금 꽃이 2개 있죠? 하나는 조화하고 하나는 생화입니다. 저걸 어떻게 구분하죠?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웃더니 신하에게 귓속말로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 신하가 밖으로 나가더니 잠시 후에 들어왔어요. 근데 뭘 가지고 왔어요? 뭘 가져왔을까요? 벌을 가져왔어요. 벌을 가져와서 벌을 날리니까 벌이 뭐 양쪽에 어디 가겠어요? 생화에 가죠. 예, 요게 성서 밖의 문헌 중에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정말 솔로몬이 지혜로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스바 여왕이 아주 칭찬하는 그런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서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성서에는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웠다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지금 재판 이야기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다. 그러면 그 지혜는 뭐냐? 인간 내면의 변화를 일으켜서 긍휼을 일깨우는 공정한 재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재판이나 판결을 할 때에 기계적인 판결을 원합니다. 옳으냐 그르냐 이것만 판단해 주기를 원해요. 뭐 다른 얘기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옳으냐 그르냐 하는 기계적인 공평함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게 인간됨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이런 재판, 이런 판결을 통해서 진정한 인간됨이 회복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판결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고 있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는 이게 기계적인 어떤 공평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거나 솔로몬의 지혜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지, 하나님의 지혜는 내면의 변화를 통한 인간됨의 회복에 있다. 그게 바로 공평의 핵심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인간 내면의 변화를 통한 인간됨의 회복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변화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인간 내면의 변화를 통해 인간됨을 회복하고 사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